레위기 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흠없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거예요? 흠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흠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흠이 있어요.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용납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면 그 제물의 흠없음을 받고 흠이 있는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되는 거예요. 제물의 흠 없음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흠 있음이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나의 흠을 전가하고 제물의 흠 없음을 나에게 전가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바쳐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쳐짐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방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쳐지는 방식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그것이 속죄가 된다고 하죠. 왜 속죄가 돼요? 내 흠은 제물에게 주고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왔으니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 속죄를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피예요. 피. 피는 생명이죠.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생명을 가져다가 대신 죽어야 될 나를 위해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이제 화제라는 말이 나오죠. 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태워서 드리는데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향기롭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죠. 좋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냄새를 내가 내 코에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번제는 그렇게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양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그 양 보셨죠? 저도 옛날에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대관령 그 양떼 목장 가서 양을 봤는데 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리가 요만하죠. 우리나라 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꼬리가 이따만합니다. 꼬리가 이따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꼬리를 움직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수레를 만들어서 바퀴를 달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목에 매서 끌고 다닐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꼬리곰탕 같은 게 왜 비싸고 좋습니까? 거기에 기름기가 많고 영양이 있어서 그래요. 그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들에서는 이 짐승을 잡을 때 기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속꼬리에 그렇게 영양이 많이 축적이 되듯이 이 나라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름이 엄청나게 모여서 되게 굉장히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양을 잡을 때 보면 꼬리를 기름을 그것에 기름을 베어내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내장의 기름도 있지만 그 내장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꼬리의 기름이에요. 꼬리가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기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신학자들의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 기름이 지금은 기름을 안 먹지만 옛날 사람들은 기름을 되게 귀하게 여겼거든요. 물론 내장에 붙은 기름은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에 붙은 기름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기름이 귀해도 내장에 붙은 기름은 귀하지 않거든요. 그럼 버리는 거라. 그럼 내장에 붙은 기름은 왜 바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제일 뭐 신뢰할 만한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드릴 때 제일 좋은 냄새는 어디에서 납니까? 기름에서 나는 거예요. 고기가 탈 때 그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은 기름이 타는 냄새거든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그 냄새가 제일 맛있는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뭐 기름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왜 중요하게 여겨지냐는 사실은 뭐 정확히 아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기름이 번제를 드릴 때 이게 제일 향기로운 냄새였기 때문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그런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소도 나오고 양이나 염소도 나와요. 여기서 양이나 염소는 사실은 딱히 구별되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양과 염소는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염소와 양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염소 종류를 본래 말 자체도 염소 종류의 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성경 안에서도 염소 안에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뭐 좀 더 비싼 놈이 있고 좀 덜 저렴한 놈이 있겠죠. 좀 양은 좀 더 비싸고 염소는 좀 더 저렴한데 아무튼 이게 성경 안에서 이 대체로 양과 염소를 번역할 때는 좀 구별이 되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양이든 염소든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뭐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은 다 비싼 재물이에요. 그런데 아주 싼 재물도 나와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죠. 14절에는 새의 번제가 있습니다. 새는 잡아와도 돼요. 잡아와도 되니까 이게 제일 싸겠죠. 누가 어서 새를 팔더라도 비싸게는 앞에 뭐 소나 무슨 이 양, 염소처럼 비싸게는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굉장히 비싼 소부터 아주 저렴한 새까지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받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자, 그런데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소를 바치고 언제 새를 바치냐 하는 거죠.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예요. 형편에 따라서. 여튼 제물을 바칠 때는 힘껏 드려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힘껏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드릴 때는
뭐 적당히 요거 이 정도 바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아니라 내 힘 닿는 만큼 드려야 돼요. 좋은 것으로.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가난한 집에서 소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힘껏 바치되 형편에 따라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넘어서는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집을 팔아서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이터에서 자면서 시험에 들겠죠. 아유,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집을 팔아서 바치다니.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주 특별히 큰 결심을 하고 뭐 아닌 말로 뭐 집을 바칠 수도 있죠. 내가 새 방을 살겠다. 그래도 나는 기쁘게 바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평생 한 번은. 그런데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은 형편대로예요. 내 형편에 맞는 힘껏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내 형편을 넘어서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어느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내 형편을 넘어서 바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은 형편대로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원칙은 믿음대로, 형편대로 기쁘게 자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치는 게 헌금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바친다고 좋은 것 아니고 막 무리해서 바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칠 수 있는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되지 않을 만큼 형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2장 읽습니다. 2장은 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이 있죠.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식 제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으로 그냥 곡식을 갈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4절에 나온 것처럼 화덕에 구울 수도 있고 5절에 나온 것처럼 철판에 붙일 수도 있어요. 부친 게처럼. 7절에 나온 것처럼 냄비의 것이니까 이건 삶는 거예요. 삶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드리는데 아무튼 그 모든 곡식으로 만든 것들을 바치는 게 소제인데, 그 소제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떡을 한 마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마를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앗간에서 떡을 다 쪼개서 따로따로 담죠. 그 중에 하나만 바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가져와서 하나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줘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10절에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립니다. 자, 8절부터 이어서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도 아무나 그것이 상할 것 같으면 얼른 그 가져다 제사장들이 먹고 또 새 것을 갖다 놓는다고 했죠.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소재를 드릴 때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꼭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못 넣는 것은 누룩과 꿀이에요. 그리고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왜 넣냐면 약속을 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간을 맞춰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소재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치면서 하나님 나는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소재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언약 때문에 소금을 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그 언약대로 살아야지 이거를 다짐하기 위해서 소금을 친다는 뜻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3장은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는 우리가 보통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는 제바흐 쉐라밈이에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를 좀 제대로 읽어보려고 히브리 원어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제바흐 쉐라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샬롬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주로 평화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화목제가 된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는 말이 화목하게 한다, 평화, 샬롬.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라는 말이 된 건데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의역이에요. 의역. 직역은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샬롬의 직역은 온전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본래는 온전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온전함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일부를 드리고 그 제물의 나머지 일부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들과도 나눠 먹고. 그래서 이 샬롬의 제사는 온전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자체도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이 샬롬의 그 본뜻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너 온전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니 이렇게 묻는 거지 너 잘 있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샬롬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의역을 하는 것뿐이지 샬롬 자체가 평화란 뜻 아니에요. 대단히 그 큰 오해가 있어요. 이런 대표적으로는 뭐 아가페 이런 말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아가페 그러면 막 신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의붓 동생 다말을 강간할 때 아가페라는 말이 쓰여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신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가지고서 말장난하듯이
아가페는 뭐 이런 사람이고 뭐 무슨 필레오는 저런 사람이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본래 이런 것 아가페에는 신의 사랑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은 헤세드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하지 아가페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있는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샬롬인데 화목제는 그래서 온전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3장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자 여기서 기름진 꼬리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그 꼬리 겨우 요만한 거를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 커요. 그 꼬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새는 드릴 수 없습니다. 곡식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다음에 그 나머지 고기는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눠 먹는데 제사장하고도 나눠 먹고 가족들하고도 나눠 먹고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고 우리 동네 거지들을 불러다가 나눠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 시대의 거지들의 대표 주자들은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제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은 먹으면 안 돼요. 자,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기름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기름을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하죠. 기름보다. 비계보다야 살코기가 좋죠. 그리고 비계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못하는 걸 드세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바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제사는 신을 먹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거주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이 기름만 받잖아요. 이건 사람도 안 먹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들 니네 뭐 무슨 소를 먹겠냐, 양을 먹겠냐, 니들한테 배고프다고 얘기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관이에요. 그 시대에는 신들이, 그 시대 다른 나라에서는 신이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드냐면 신을 부양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위해서 밥도 바쳐야 되고 옷도 바쳐야 되고 집도 바쳐야 돼요. 그 집이 성전이고 신전이고 옷은 신상이고 그리고 음식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을 부양할 때 신도 사람에게 은택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공생관계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의 모든 종교는 공생이에요. 공생. 이것을 이제 거룩한 공생이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의 공생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부양하면 신도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공생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니네한테 그거 받아 먹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도 기름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재물을 바칠 때는 기름만 바쳐라 이런 거예요. 곡식은 어차피 돈이 안 되잖아요.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바치게 하는데 돈 안 되는 걸 받고 못 먹는 거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이것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대가는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식까지 바칩니다. 내가 좋은 것 바칠 때니까 더 좋은 것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걸 안 받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온전한 마음만 받기를 원해요. 믿음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물 필요 없어요. 소를 바쳐도, 형편이 되면 소를 바쳐도 되지만 형편이 안 되면 새를 바쳐도 돼요. 다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힘껏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껏 바치는 걸 원해요? 그것이 그의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바칠 때 그 재물에 깃들인 정성을 원하는 것이지 재물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재물을 바치게 하는가? 왜 이런 제사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것을 받기 원하는 것이지 무슨 돈 몇 푼 받기를 원한다던가 좋은 맛있는 음식 받기를 원한다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릴 때는 많이 다녔는데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들이 돈 많이 바치라고, 많이 바쳐야 많이 주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없다고 이딴 얘기나 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쳐야 자기가 또 부흥 강사로서 잘 팔리고 돈을 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에서 풍토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 망해가는 겁니다. 돈 바치면 하늘에 복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돈 줘서 하나님 복을 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통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무슨 무당 섬기듯이, 무당들이 그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복채를 바치면 복을 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무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복채를 바쳐야 복을 주지, 너희들 왜 헌금을 안 바쳐? 하나님이 복을 쌓아놓고 있는데 가서 빚이라도 내서 바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그런 이제 그 옛날에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부흥회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름 많이 건전해졌지만 그런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뿌리 박혀서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바치고 돈 바쳐서 복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기복 종교가 문제예요. 절에 가서도 절에 가면 이 불자들이 대웅전에 가서 절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절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칠성당이 있어요. 이 칠성당이 뭐냐면 소원을 비는 곳이에요. 불교 신자들도 그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도 한국 불교는 저 칠성당이 망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 만나러 오지 않고 칠성당에 가서 빌고 복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칠성당을 없애지 않으면 불교가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고 복 받으러 와요. 그래서 돈 내고 복을 살려고 해요. 봉사해서 복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복을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것을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절에 가면 칠성당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이렇게 마치 칠성당 나오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받고서 뭘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돈을 받는다든가 뭐 좋은 거 받는다든가 우리 생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것은 그 정성의 표현인 것이지 재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그럼 우리는 뭐 전혀 헌금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 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봉사가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봉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를 드리는 거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믿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 드려지느냐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서 우리가 3장까지 읽었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결국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재물 받기 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